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우리의 구속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구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이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14절 바로 밑에 보면 창조자여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 모든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가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질서가 잡힌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행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그 대상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인데 하시는 일이 굉장히 구체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막연하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읽었던 14절에 보면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시고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신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일이에요.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배를 타고 도망하게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때는 우리가 살면서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난 너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너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리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알리시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함이 드러나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굉장히 그 상황은 무질서하고 그 상황은 굉장히 혼돈과 혼란이 있지만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구체적인 일이 되어질 때는 거기에는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오늘 한 가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원래 찬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찬양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칭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칭찬은 내가 칭찬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칭찬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속성을 이야기하면 칭찬이 됩니다. 너 참 착하다. 너가 오늘 아침에 했던 그 행동은 굉장히 좋은 행동이다. 이 자체가 칭찬, 찬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찬양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찬양이 끝난다면 사실 거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이 끊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그 찬양 안에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장 21절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행복인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에베소서에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 안에는 우리의 삶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된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나가.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결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거기에 우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자격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어떠한 사모이냐면, 사실 우리는 우리 자체를 보면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완전해요. 우리 가정을 가도 가정이 불완전해요. 내 자신의 정서를 봐도 내 안의 정서가 불완전해요. 감정도 불완전해요.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고민하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을 날 수 있어요. 그 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타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용서하시죠.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서적인 불안함이 있으면 그 깊은 내면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새 일을 행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무너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너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너희 죄 때문에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곳이 광야요 사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삶이 광야 같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 삶이 사막 같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때이구나라는 것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 같다고 느끼십니까? 사막 같다고 느끼십니까? 그럼 이 말씀이 적용될 때예요. 그 때에 있는 사람, 그 곳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가져야 될 것은 내 삶이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지금 내 이 순간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나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나?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에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불완전하지만 거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새 일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 가운데 아주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 삶의 곳곳에 불완전함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불안했고요. 창세기 13장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불안했고 다시 또 헤브론에 가서 살 때도 그 모든 상황은 불안했는데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그 긴장감 가운데 결국 그 모든 것을 넘어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도 나타나는데 창세기 2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창세기 20장 이 본문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많은 것들을 이제 겪고 이제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여기는 그때 다시 또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를 속이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날 밤에 데려갔어요, 아내를. 원래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저는 이때 사라의 태를 여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면 이삭이 태어나는데 큰 방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중대한 사건인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허용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여전히 끝까지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불완전한가? 왜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뭐에 집중하라?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신 그 현몽하셨다, 꿈에 나타나셨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의 불완전함에 더 이상 집중하지 말아라. 너의 연약함에 더 이상 집중하지 말아라. 우리의 지금 상황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 청년부 제가 이제 가서 청년부에서 이제 2021년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 안에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서 셀이 셀답게 할 수 없었고 임원단이 임원단답게 할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집중은 거기에 두지 않는다. 안 되는 것.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우리 온통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가는 것이에요. 그럼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이 불완전한 삶의 요소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여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상황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그 감정까지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 그 시점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의 삶을 향한, 또 여러분의 삶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저 그러면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좀 예전에는 제가 의무사항처럼 받아들였어요. 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계속 내가 노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말씀 저에게 이렇게 드려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너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난 너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도와줄 거다. 내 영광을 너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제가 요즘에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 힘이 납니다. 아,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교회도 올 수 없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시며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줄을 붙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보내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불완전한 상황들, 저 연약함들 주 앞에 올려드리니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